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계속 찬양할 텐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121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인데 여기 보면은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뭐에 올라가는 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은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집에서 이 성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멀어봐야 경기도죠. 경기도 오산에서 오시는 분이 제일 먼 것 같은데 뭐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없고 오산 한 40분 걸립니다. 그것도 사실 가깝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PPT 넘겨라고요. 계속 넘겨야겠네. 그게 아닌데 지금 너무 넘어갔네. 그 앞에 말씀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말씀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좀 미스가 많아요 오늘. 할렐루야. PPT 찾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았어? 아직 안 찾았어? 자,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갔죠. 그러니까 내 집이 만일 로마면 로마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려도 멀어요. 근데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자, 3차례가 언제냐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세 절기에 계속해서 가는데 내가 만일 로마에서 산다 그러면요 하던 일 다 중단하고 내가 하던 직업 잠시 내려놓고 그러고 가는 게 성전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루 일하던 거 내려놓고 오는 것도 사실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우리가 직업으로 봤을 때 이날 돈 벌면 꽤 버는데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약 석 달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석 달씩 몇 번이요? 그럼 몇 개월을 내려놓는 거예요? 9개월. 직업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주님 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대체로 직업을 포기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가깝기는 합니까? 얼마나 멉니까? 왔다 갔다 한 달 반씩 석 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은 좋습니까?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서 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가다가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물의 위험, 또 더위, 추위 이런 것을 다 견디고 가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지 더워서 교회 오실 때 힘드셨죠? 힘들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분들 앞에서 석 달을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면 다시 자 여기 지금 어디서 오는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애굽에서도 오고 리비아에서도 오고 아라비아 뭐 그레데 이게 오순절 때 16군데에서 온 지역 이름이에요. 뭐 보통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 한번 가려면 이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예배한 것은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의 스피릿이 그만큼 하나님과 주의 전을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좀 멀어서 못 오고, 더워서 못 오고, 추워서 못 오고,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면요, 다시 하나 위로 가야 돼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 1절이 이제 좀 필이 느껴지세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지금 가는 길에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데 사실 보이지도 않겠죠. 저 로마에서 무슨 예루살렘이 보이겠습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이집트에서 무슨 산이 보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가도 가도 끝도 없는 이 순례자의 길, 언제 끝이 올지 모르고 중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길을 갈 때 내 마음은 누가 나를 이 순례자의 길을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그동안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읽었을 거예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저 산이 남산인가? 저 산이 무슨 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산이고, 이 성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산이에요. 근데 그 산까지 올라가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러니까 산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항해 가운데, 자기의 행로 가운데 예배자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리고,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 나를 눈에 돌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주제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교회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멀리서 교통이 안 좋으니까 30분 40분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길 이렇게 걸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해 오십니까? 내가 고개를 들고 이 고색동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산은요 우리에게 그냥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가는 항해자고,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저 천국까지 갈 때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개인적 예배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성전을 향하여, 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개인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사진 받고 넘어가면 2절,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상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을 보면요, 그런데 주제가 이제 내가에서 너로 바뀌어요. 너.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1절 2절을 보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3절부터 누가 등장해요? 너. 그러니까 지금 옆에 누가 있다는 뜻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을 듣고 감동이 돼갖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실 거야 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3절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당 가는 것도 그렇지만 천국까지 가는 이 영적 순례는 혼자 못 갑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다닌다, 저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왜 주셨냐?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이 사람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구약으로 따지면 성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혼자 나온 것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까지 이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영적인 도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이렇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옆에 분이 그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지키십니다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 형성, 두 번째는 공동체적 예배 형성.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또 우리가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왜 모이느냐? 교회란 바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이 천국 가는 항례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이 공동체가 좀 더 확대돼요. 처음엔 나 개인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예배에서 민족적 예배로 확대가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처음에는 혼자 예배했다가 그 다음에 둘이서 예배했다가 이제 공동체가 민족으로 확대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부터 한 개인을 택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선교적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개인적 부르심이 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적 부르심. 자, 두 번째는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는 그냥 나만 부른 것도 일단은 부름 받은 게 맞아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불렀지만 결국 아브라함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위해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결국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열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 부르심, 두 번째로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가 그럼 왜 존재합니까? 선교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 이스라엘 대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르심은 사역적 부르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선교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역적 부르심. 그 사역은 바로 선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 사역은 해외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사역도 사역이고 국내 사역, 그다음에 해외 사역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무슨 부르심? 개인의 부르심. 두 번째는 교회의 부르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라. 세 번째는 무슨 부르심?
사역적 부르심 곧 선교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만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선교적 부르심, 선교적 공동체로 삼으셔서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종의 세팅으로, 그러니까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모델로.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사명을 몰랐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민족만 최고, 이렇게 교만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한 나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개인을 불렀죠.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 불렀어요. 근데 부르신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불렀는데 이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불러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고색동을,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자 분위기 파악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부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고색동도 살리고 수원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지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주님 우리 좀 잘 봐주소서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를 왜 지키십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나를 모델로 해서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지역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나라 민족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오늘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애지중지 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순례자의 길, 이 성전까지 올라오는 이 오래 걸리는 이 길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도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는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이 순례자의 길. 밤에는 얼마나 추위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중심어, 핵심어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일생 끝까지 나도 찬양하고 나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 민족 전체가 열방을 향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바로 121편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함께 이 찬양 할 텐데요. 이거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아실